오늘 이 시편 23편 한 주간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인생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어떤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어진 인생을 나그네처럼 묵묵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에 근심이 있는 자들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살아가는 모든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성령이 만져주심이 있어서 오늘 말씀 그대로 아멘할 때마다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은혜의 말씀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 신문에 전문적으로 실직자들에게 강의를 하던 사람이 실직을 당하여 쓴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직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강연을 하는 전문적인 강사였어요. 근데 자기 자신도 실직을 당하여 글을 썼는데, 한마디로 막상 실직을 당하고 보니 전에 자기가 실직자들에게 강의하였던 내용이 거의 아무런 도움도 소용이 없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참으로 부끄러웠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뭔가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뭔가 소망을 줄 줄 알았는데, 막상 내가 그 일을 당하고 보니 지금까지 내가 한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고 부끄러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말했던 것, 내가 함부로 이렇게 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부끄러웠다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은 공감을 했어요. 실직을 당한 사람의 어려움은 실직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실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당장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이 아파서 죽을 것 같은데 전혀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실제적으로 실직의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는 사람의 어떠한 말도 실직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 가 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저의 경우에도 실은 마찬가지예요. 그 글을 읽으면서 공감한 부분이에요. 주일마다 설교를 통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우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저들을 격려하여 새 힘을 얻게 하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한 저의 말을 통하여 그와 같은 효과를 과연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저도 참 많이 부끄러웠다라고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히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새 힘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양양교회의 교우 여러분들이 오늘 부족한 사람의 설교를 통하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언제나 새 힘을 얻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능히 이겨 승리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설교를 통해서도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다윗만큼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는 참으로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와 같은 역경과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결국에는
후손들이 가장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실 만큼 훌륭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역경과 난관들을 다 물리치고 그처럼 훌륭한 삶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다윗에게 그와 같은 승리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로 다윗은 그 엄청난 시련을 극복을 하고 훌륭한 삶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능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고 하여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는 작은 그 믿음 하나만 너에게 있어도 내가 말하는 대로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놀라운 능력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아, 그 작은 겨자씨만한 그 믿음만 있어도 이와 같이 엄청난 능력이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힘이 믿음에 있으며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엄청난 어려움과 난간을 이겨 승리하게 할 수 있는 힘도 믿음에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 23편은 우리가 참으로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편 23편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인생의 어떤 수없이 많은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 시편 23편을 제가 선교사로 나아가 사역을 할 때에도 날마다 하나님 부르면서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암송하며 위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말씀이에요.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시편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실은 잘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은 너무너무 좋은데 다윗이 이 말씀을 기록하며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올려드릴 그때에 참으로 어렵고 힘들었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다윗은 그 순간 죽을 만큼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시편 23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읽으면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 시편을 썼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에 다윗의 마음과 같이 지금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고백처럼 내 힘과 능력으로도 할 수 없는 인생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함을 받고 새 힘을 얻고 새 소망으로 이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마지막까지 6절의 말씀까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시작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말씀은 실은 다윗의 삶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양을 치며 양들을 돌봤던 목동이었어요. 그래서 목동과 그 목자가 어떻게 양을 지키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양들을 지켜냈던 자신의 그 인생의 경험을 하나님을 목자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했듯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의 시제는 여러분 미래형입니다. 지금 다윗이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형이에요. 단지 하나 현재형인 게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것이 오늘 현재이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말씀들은 다 미래형의 시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고,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시편을 무엇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라고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와는 정반대의 상황에서 이 시편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의 목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그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고난과 어려움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어렵지 않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스스로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세상에 그 누구도 지금 다윗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홀로이 얼마나 심각한 어려움에 빠졌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 시편 23편,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에 그의 삶의 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의 삶의 자리. 성경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이 시편은 인생의 가장 아름답지 못한 삶의 환경 속에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의 형편은 지금 우리가 당한 형편과도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상황과 형편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훌륭하고 아름다운 시편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반대의 기록을 남겼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와 같이 아름다운 시를 썼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사실은요, 결국 그가 자신의 시편에서 이야기한 그대로의 삶을 쟁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기록한 모든 말씀대로 그 말씀 그대로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윗에게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성공한 것입니다. 승리한 것입니다. 무엇이 다윗에게 그와 같은 승리를 가져 주었습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하는 믿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부족하지만 결국은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며 믿는 것. 지금 눕고 쉴 수 없으나 결국 눕고 쉴 수 있게 해주실 것이며, 지금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으나 결국은 아무런 해도 받지 않을 것을 하고 벗어날 것이며, 지금은 비록 원수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으나 결국엔 그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잔치를 벌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엔 그 믿음 그대로 되었으며
다윗은 바로 그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선하신 목자이심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참으로 비관적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뚫고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무지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처럼 무능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무지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리만큼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난관이 있으나 하나님에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역경과 난관에서 능히 구원해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으실 수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다윗이 그 모든 것을 믿고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이루어질 모든 것을 믿음의 고백을 하였을 때 그대로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모든 것을 믿는 믿음이 살아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한 자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할 때 입으로 시인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막상 어려움을 당하여 앞이 캄캄할 때 그것을 시인하고 믿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편안할 때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시인하고 믿은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과 같은 때에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살아있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때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주시면, 내가 주의 양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다윗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앞이 깜깜하고 낙심이 될 때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어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선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고난이 왔을 때 이제 하나님 나에게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려움을 당하여 모든 것이 부족해진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잠시도 편히 쉴 수 없는 거친 사막과 같은 지경에 놓이신 분들이 있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차라리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아 보이는 그러한 지경에 계신 분은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있는 힘을 다하여, 아니 죽을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믿고 고백해 보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자신의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지켜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그때에 내가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서 있기만 한다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를 벌이게 될 것이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길을 아무런 해 없이 무사히 통과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순간, 나는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다윗의 마음이 아프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다라고 자신을 지금 모든 것을 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와중에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으면 목자가 양을 지키는 것 같이 그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은 곧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나님은 이 믿음 안에 엄청난 능력을 부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믿음으로 바라던 모든 것들을 실상으로 쟁취합니다. 그는 정말 고백했듯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눕게 되었으며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를 벌이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모두가 다 실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다 실제로 이루어졌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에 보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하는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신약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모든 세상의 권세와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발 아래 두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다윗의 이 시편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당신의 이름의 능력 가운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름을 걸었다는 게 무엇입니까? 전부를 걸고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모든 것을 걸고 너의 인생을 의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고백하고 믿는데, 그리고 의지하는데 우리가 실패하고 끝까지 원수에게 수치를 당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수치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의 수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의지하는데도 너희의 삶이 실패해서 끝난다면 내 이름이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나의 명예와 이름을 걸고 너희를 의의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시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당신의 이름을 거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보증 수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우리의 지혜와 꾀도 믿을 것이 못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모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아무런 해도 없이 무사히 견뎌내실 수 있으시며,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종종 믿음이 뛰어나게 좋은 사람들을 향하여 친히 말씀하셨는데,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저들의 믿음대로, 그들의 소원대로, 그들이 기도하는 대로,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목적대로 그 믿음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실 것임을 믿으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푸른 초장에 눕게 해 주실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아무런 해 없이 무사히 건져 주실 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수 앞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수치를 단번에 씻어 주실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믿음이 다 실상으로 나타나서 시편 23편의 증인이 되는 복을 다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